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들을 말씀이 있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반드시 휴가 일어난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대 군대를 모으고 남유다 왕국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거는 자가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싸움꾼으로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큰지 그 키가 3m나 되었습니다. 몸에는 60kg의 청동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거대한 창을 들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았을 때에 심히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맞짱을 뜨자고 하였습니다. 이 위협에 놀란 사울과 그 군대는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진영에서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고 싶어 나서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거인 블레셋 사람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때에 이새의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 따라 싸움에 나갔습니다. 싸움에 나간 이 세 아들도 이 블레셋 거인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아비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전쟁의 현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같은 말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설 때에 첫 번째로 형들이 다윗을 무시하였습니다. 어린 것이 전쟁에 나와서 무슨 짓이냐고
야단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갈 때에 사울왕도 다윗을 보고 다윗이 소년인 것을 보고 다윗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제가 사자와 곰을 죽인 계명을 가졌다는 간증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자신감이 넘치는 그 용기는 사자와 곰을 죽인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와 곰은 사나운 진성들입니다. 다윗보다도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자와 곰을 죽인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지요. 이에 다윗은 사자와 곰을 죽인 경험이 있어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그 자신감은 하나님의 손이 건져내신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자와 곰을 이긴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날렵하고 정말 싸움을 잘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도 이기게 하셨은즉 저 블레셋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신다는 믿음의 용기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용기는 이스라엘 전쟁에도 아무도 없는데 다윗이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포장하고 겉으로 있는 척하고 겁주는 척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붙어보면은 정직이 거짓을 이깁니다. 여러분, 다윗의 간증은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세계를 보면요 가장 많이 사람에게 번져 있는 것은 전염병처럼 번져 있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 거짓말에 온 국민들이 선동당하고 있고 그 속임수에 분노를 느끼고 있고 미워하고 또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2016년 11월 12일 광화문 앞에서 언론이 보도하기를 100만 명이 집결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100만 명이 모였을까요?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자들이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광화문 앞에 가면요 많아봐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3만 평 정도 됩니다. 이 3만 평에 1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3만 평에 100만 명이 들어가려면 한 평당 33명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한 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사람 누울 정도인데 거기에 33명이 들어갈 정도면은 깔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나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경찰 추산으로는 25만 명이라고 하지만은 이것도 아닙니다. 많아마이 10만 명 좀 넘을까요? 그 정도 들어가는데 도대체 이 100만 명이나 숫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냥 100만 명이 하는 거예요. 부풀려가지고 뻥튀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 옛적에 여의도 광장에 모인 숫자가 65만 명입니다. 65만 명. 여의도 광장 정도 돼야 65만 명을 채울 수 있습니다. 어제 그 시위는 경찰이 대치해 있고 경찰차를 다 빼고 나면 거기 세종대왕 그리고 이수신 그런 자리들 다 빼고 나면요 한 평에 40명이 들어가야 돼요. 한 평에 4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거짓말로 포장하고 있고 또 이것을 믿어요. 온 국민이. 참 이런 것을 보시기에 얼마나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면서도 또 그것을 믿고 있고 이렇게 거짓의 포장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온 세상에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자로 세상을 구분하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내게 낳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다윗을 무시하였습니다. 골리앗은 그의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최고의 싸움꾼 골리앗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만은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영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는 그 숫자들을 향하여 사실 싸우는 것보다 그 배 위에 있는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업심여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직한 자를 향하여 업심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요 바로 다신교와 유일신교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고 다윗은 유일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저 거대한 아랍국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랍국가는 거짓의
신을 믿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유럽 연합국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은 나라가 싸우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면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기는 전쟁이 됩니다. 이러한 전쟁에 대한 예언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은 자기의 키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다윗은 다윗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질 것은 내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인본주의, 공산주의, 진화론, 뉴에이지, 종교다운주의를 이기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행합니까?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두고 환난을 두고 대통령을 위하여 국가 정부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은 누가 이것을 바로 세워줍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힘보다도 예수님의 힘이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요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자의 힘을 우리가 빌어서 이기는데 사실은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대적과 싸울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다윗 위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강조하고 또 강조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므로 저 수많은 악한 것에 속아서 청와대를 향하여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모든 사람들의 그 수가 해변의 모래 같다 할지라도 300명의 용사가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연합한 족속들을 이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구원하였습니다. 기드온을 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약합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도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너는 큰 용사라 하였습니다. 이 큰 용사라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농사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와서 너는 큰 용사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싸웁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속히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히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하늘 공중에서 영접할 것은 교회가 성령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오늘날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있는 기독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거듭남 있는 구원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가 아닌 회개 있는 용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회개 없는 용서를 외쳐요. 회개 없는,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싼 구원, 값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 없는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한 설교를 빼버리고 지옥에 대한 설교를 빼버리고 쉽게 구원받을 수 있게 하고, 또 교회는 교회인데 그 안에 기름이 없어요. 기름, 즉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덕만 있고 기름이 없는 교회, 이것은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 없이도 목회를 하고 있고 성령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성령이 없는데도 예배는 여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 없는 목회는 사실은 종교다운주의 교회요, 인본주의 교회, 또 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는 교회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서 성령으로 성령 있는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잘되고 여기서 누리고 여기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잠시 잠깐 사는 동안 옳은 행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을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있으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순식간에 혼련이 사라지는 휴거의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온 지구상에 임할
이 휴거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소원은 휴거가 되어야 합니다. 속히 오실 예수님이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할 것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맞추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피 흘리심이 바로 이 보혈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실제로 첫 열매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절기는 성취되었고 세 절기가 남은데 그 세 절기가 오순절까지 초실절 다음으로 오순절인데 이건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성취될 절기가 납발절입니다. 이 납발절은 예수님의 재림 공중 강림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이방인을 향한 교회라고 하면은 속죄일은 이스라엘을 향하는 구원으로 이것은 7년 환란 중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초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천년왕국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앉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복발자리라고 하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는 저주받을 자리라 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오른쪽에 있는 자는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함으로 칭찬을 받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으므로 저주받을 자리라 합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도 어려움도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속히 오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정직한 자의 입장에 서서 거짓을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상류층의 사람입니다. 지성인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되려면, 다시 태어나려면, 본 의견 되려면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와야 하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로 한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없으면요,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생각이 틀립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성령 없는 신자는요,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말하면 안 맞아요. 안 맞아. 생각이 틀려요. 왜? 같은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요, 서로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영이 틀려버리면요, 같은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은 말을 하시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큰 상을 얻을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사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잘했어요. 성령도 받고요, 성령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사울왕은 처음에는 예언됐어요. 예언도. 그러나 교만이 들어가고 자기가 보일 적에는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성령이 떠나가 버립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교만해지고요, 육신을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요, 더러워지면은 성령이 떠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비침이 있고 이것이 끝까지 갈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세상과 팔아먹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의 안락함, 탐욕, 권력 이런 데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바꾸는 일이 없어야겠어요. 우리가 좀 어려워도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날 휴거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참으로